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8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1년도 아버지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부활되게 하시며 오늘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하는 심령으로 이 부활절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을 쓰라 하사오니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며 오늘 특성을 드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은 부활이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다를 게 없어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모든 것으로 다른 종교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있는 부활이 있죠. 부활절은 기독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를 보내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또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모이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오늘날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절로 모이는 거죠. 안식구 첫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신앙. 아멘.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기 바랍니다. 신앙에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데, 신앙의 처음 신앙에는 기복신앙입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뭘 고쳐주옵소서, 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맨날 뭐라 그러죠? 맨날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성해지면 이제는 뭐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단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만 하다가 달라고만 하다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점점 우리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멘. 그래서 이제 단계가 돼서 신유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의 단계가 있는데, 십자가에 우리 유명한 우리 이준표 목사님,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은 별세 신앙이죠. 십자가죠. 그러나 가장 큰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철저한 부활의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원래 불신자죠. 철저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부인하고 그런 아주 철저한 불신자인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예수님 만났죠? 부활의 예수님.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만큼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아멘, 바울처럼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활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바울처럼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 여러분,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일까요? 어떤 증인일까? 뭘 증인이죠? 뭘 증거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이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도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특별히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시고 부활의 증거.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이 본 그것을 증언하면 그거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목격자를 찾잖아요. 플래카드 걸어놓잖아요.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은 좀 연락을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벗어난 게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몇 가지 오늘 길게 설교 못합니다. 또 좀 이따가 우리 세 분의 집사인 명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오늘 짧게 여러분에게 은혜스러운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째 42절에 보니까 부활이 뭐냐? 읽어보십시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자, 부활의 의미, 부활의 첫째 의미가 뭡니까?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다 산에다 흙속에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죽음이죠. 그러나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여러분 이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을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몸을 아껴도 몇 년이요? 몇 년 못 살아요. 아무리 몸을 아껴도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나쁜 건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일찍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 고생하고 운동만 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옛날에 코미디 이영건 씨 보십시오. 김영건 씨, 그죠? 그렇게 운동하고 몸짱 다더니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었지만 부활은 뭡니까? 더 이상은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 썩지 않을 몸을 우리가 다시 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부활이 여러분 영광스럽고 축복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육신의 몸은 참 죄의 몸이죠. 아담 이후에 우리 육신은 다 죄에 속해서 우리는 쇠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입을 때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신고 뭐예요? 강한 것으로.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삶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계속 다시 살며 아멘. 부활이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우리 몸은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해요. 질그릇. 여러분 그릇 중에서 제일 잘 깨진 게 뭐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금방 금이 갑니다. 떨어지면 그냥 깨집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청나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세균 하나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가 강한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으셨을까? 기왕에 만들려면 다이아몬드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어버리든지 몸을. 그럼 썩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너무 강하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강하니까 그래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잘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육체의 가시로 몸이 병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만한 할아버지 봤어요? 교만한 90대 할아버지 봤습니까? 교만한 90대 할머니 봤어요? 다 겸손하시잖아요. 고개를 숙이시고 다 겸손하시잖아요. 간혹가다 뭐 교만한 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철이 안 나서 그런 거고 다 겸손합니다. 다 겸손하세요. 그냥 이렇게 얼마나 어린애와 같이. 왜 겸손해졌어요?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나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 여러분 자녀가 약하면요 부모가 못 떠나는 겁니다. 자녀가 약하면.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그러나 심었지만 부활은 어떤 거였죠? 강한 것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는 병도 걸리지 않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한숨이 없어요. 약국 갈 일 없습니다. 병원 갈 일 없습니다. 장례식 갈 일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유구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한번 이제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의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신에 연약한 몸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의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절입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첫 사람은 누굴 말하죠? 아담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아담이 태어났죠? 흙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둘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은 뭘로 졌죠? 성령으로. 사람의 몸으로. 아버지가 없잖아요. 신령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늘에서 잉태된 거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신령하지 않고 육에 속했지만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신령한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에요. 하늘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 48절 시작.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흙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그냥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흙으로 가고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49절 또 시작. 우리가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처음에는 뭘로 입었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또 우리가 이제는 뭐 어떤 걸 입었습니까? 하늘에 속한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으리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없어요.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두 번째 부활의 참 의미가 51절입니다. 51절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라. 그럼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변하냐? 언제 신령한 몸을 입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 뭐죠? 예수님 재림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변하는데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히 앞에가 뭐예요? 순식간에. 내가 몸을 우리가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몸이 되려면 10개월 있어야죠. 근데 신령한 몸은 몇 개월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샥 하고 우리가 갑자기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야.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은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대요? 순식간에 그 다음에 호련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그냥 내가 호련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싹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첫째 부활이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자녀도 그러잖아요. 첫 아들이 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따라서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첫 열매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다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참음이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가 인생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여러분 가난도 이깁니다. 언제 이길까요? 돈 많이 벌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부활의 생명으로 가난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부활은 다 이기는 거예요. 사망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생에 고난을 받고 고통이 있어도 자살하지 말고 아멘. 한번 따라해 자살하지 말고.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자살하지 말고 기다려야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김을 주시는. 그래서 사망을 조롱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조롱하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의 의미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온 사람들은요,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신앙이 견고해졌어요? 언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요 다 흔들렸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견고해졌어요. 다시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인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 순교까지 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누가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겠어요? 거짓을. 그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뭐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히려 그때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거를 사모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하고 부활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주 안에서 너희 주고가 헛되지 않은 줄은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신앙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헛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헛되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들은 생명보다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